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성장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적하면서 고쳐져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당파의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당을 지어서 싸우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오늘은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서로 이제 고발하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 우리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서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된다는 것이고 자기 주장만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들끼리 해결을 아예 하지 못하고 세상에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였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의견 하나 조율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 악하고 선하고 이걸 우리가 판단해, 성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역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제 좀 생략하고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지금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성도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중에 그것을 조율해 주고 타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것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키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알고 부끄러운 줄 알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 빨리 부끄러운 마음을 죄송합니다. 빨리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회개가 이렇게 돌아선다는 의미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의미인데 결국은 회개를 하려면 내 안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부끄럽게 생각을 해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목을 뻣뻣하게 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에 있는 죄악의 그런 것들, 또 부끄러운 것들 이런 걸 다 벗겨내고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회개의 지름길이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 에스겔 4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에스겔 44장 9절 10절이요. 1222쪽에 있습니다. 구약.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인도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방인이 있는데 이스라엘 회중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죠. 뭐예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몸에 할례를 행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10절에서 또 이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는 오늘 조금 이따 읽을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몸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방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우상으로 갔으니 너희 죄를 너희가 담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안에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맹자도 그랬어요. 맹자도 우리
맹자가 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네 가지 마음을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호지심, 측은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이 네 가지 들어보셨죠? 수호지심 뭐예요? 부끄러운 마음이라 얘기하는 거죠. 무수호지심 비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뭐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발전시킨 게 인의예지예요. 우리 뭐 여기에서 많이 하는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물며 맹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 7절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7 아까 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좀 쉬운 말로 하면 당해줘라, 속아줘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계속 내가 맞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계속 평행선만 달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내가 진짜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지 못한 게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로는 이렇게 막 하면 당해주라. 당해주는 게 낫지 않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죠. 좀 어떻게 다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다 옳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것이 되는 거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지니까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당해주고 속아주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고 봐요.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를 틀렸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계속 뭘 해요? 고소고발을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정치가 이렇게 이 당 대표들끼리 또 만나고 또 대통령과 만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요구를 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최근 10수년간은 그렇지 못해요. 계속해서 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란 봉투 들고 이렇게 가는 장면, 이게 뭐예요? 다 고소장 고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는 건 사실 언제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법대로 하자는 건데, 계속 무슨 문제만 생기면 서로 대화와 타협이 안 되니까 계속 고발만 난무하는 거예요. 그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면이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계속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주위에 정말 다행이지만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도 고소고발을 하고 서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네 의견도 받고 내 의견도 받고, 그래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는 다수결로 하자. 그래서 선거도 하고, 선거가 다수결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뽑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게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각박해지잖아요. 삭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정과 서로에 대한 타협, 서로를 존중하는 막 이런 건 사라지고 네가 잘못했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법대로 하자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뭐예요? 당해줘라, 속아줘라.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감정이에요. 그 억울하면 우리가 보통 뭘 흘려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또 저만 그래요? 네.
막 너무 억울하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진짜 억울한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눈물.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첫째가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다 눈도 크잖아요. 눈물이 톡톡톡톡 흘려. 네가 뭐가 억울해?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감정이 들면은 우리가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들지 않게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당해주고 속아주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죠. 강현 집사님 제가 막 오해해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당해주고 서로 또 속아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100%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때로는 이게 조금 잘 이렇게 하는 게 안 보여도 속아주고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교회 안에. 근데 계속 법대로 하다 이게 옳은 걸 따져보자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 그래서 이건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자꾸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서로. 이걸 불의를 행한다고 표현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는데 이걸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온 기간보다 살아갈 기간이 짧게 남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 평생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 서로 당해주고 속아주고 불의한 것들을 못하게 하고.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너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받았고 깨끗하게 되지 않았냐. 근데 왜 계속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그래서 5장 18절 우리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어떤 결론과 같은 말씀들이죠. 5장 18절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안 찾아봐도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을 빌으면 전에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속아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건데 예전에 예수 믿을 때랑 똑같으면 그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냐고.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느냐 너희들,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서로 당해 줍시다. 서로 속아 줍시다.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 된다. 서로 때로는 당해주기도 하고 속아주기도 하고. 너무 억울한데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저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저 사람이 이걸로 인해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냥 내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 사람이 뭘 잘못한 걸 분명히 나도 알고 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데 그걸 들춰내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속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넘어갈 수 있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고소고발 난무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할 수 있고 서로 용인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어제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음행하는 자, 교회 안에서 그럼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치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제는 분명히. 근데 오늘은 서로
속아주고 당해주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게 성경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사랑과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야 되지만 그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의 바탕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속아주고 당해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고 정의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 옳고 그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관점에서 이해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된다 하고 이것은 옳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법들, 특별히 이제 어저께 말했던 음행의 문제, 또 특별히 동성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또 한편으로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탕으로 사랑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또 날마다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죄악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치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형제의 부족함을 볼 때,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자비의 관점에서, 긍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세상과 다른 교회구나,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남원이 정말 우러러보는 교회, 존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기자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들 김현곤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합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원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옵기는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는 민족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민족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수 믿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안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손잡고 함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간절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 말씀으로 달라지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인간의 뜻으로 아뢰는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새로운 소원들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하시고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간절히 구하옵니다. 하나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박희자 집사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조술래 집사님 함께하여 우리 왕정원 집사님, 또 우리 이재근 원장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 주고 돌아오고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정남 목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연상관과 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주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온다고 하나님 이들이 돌아와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늘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김이나 사모님 아버지 김영수 사모님 김영수 집사 아버지 어려운 과정에 있으면 예술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남세포가 작아지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 지나는 과정을 견디면서 아버지 영광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고